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방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 달려나온 계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15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주의 고백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사람을 눈으로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눈으로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변, 지연, 혈연으로 사람을 나누고 저물에만 그 조정으로 사람을 판단하였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친절과 용서를 사람의 겉모습에 따라 다르게 구별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람을 서로 조심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사랑하는 유용한 사람임을 깨닫는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라 그를 나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착하며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찬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자비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나에게 나시고 우리 여자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무장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날의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소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장로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교만한 자와 권세 있는 자를 형벌에 처하시고 비천한 자와 연약한 자에게 영생의 낙원을 제공하시는 공의로우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를 귀하게 여겨 주님의 형상을 따라 살게 인도하시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이렇게 동영상으로라도 정성을 바쳐 예배 드리며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저희를 주님의 고귀한 피로써 값주고 사셨지만 구원받은 저희들은 주님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주인 행세를 하며 저희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또한 저희로 세상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저희는 주님을 증거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며 이를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증거하며 살아가게 굳센 믿음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시는 주님, 이 세상은 너무나 혼탁하고 악하여 저희들은 온전히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저희들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저희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아무런 체험도 없고 확신에 거하지 못하곤 합니다. 주님께서 성숙한 신앙, 참된 믿음을 허락하셔서 얄팍한 이익 속에 좌우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믿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가 지난주부터 갑자기 확산되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함과 동시에 모든 모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도 금주까지 진행하고자 했으나 불가피하게 이번 주에는 비대면으로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오나
주님께서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라나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주님에 대한 소망과 감동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간곡히 바라옵기는 시기적으로 교회 학교가 점점 힘들어가는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어 젊은 세대들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주님의 복음 전파가 더욱 널리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지역에 94년 전에 주님의 섭리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동안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나태해진 심령으로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데 게을리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보다 신실한 열정과 적극적인 믿음으로 성령의 물결이 차고 넘쳐 주변에 본이 되고 서로 간의 믿음이 성장하며 부흥되는 저희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심령이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시간 치유의 은총을 주사 온전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뜨겁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친히 주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항상 살아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야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98장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또 각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하고 손잡고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걸림돌과 디딤돌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 두 돌은 똑같은 돌입니다. 아마 크기도 비슷할 것입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크기가 걸림돌이 디딤돌에 비하여 현저하게 작게 보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걸림돌은 대부분 땅속에 묻혀 있고 아주 작은 부분만 있는 듯 없는 듯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작게 보이는 그 걸림돌을 우습게 여기며 부주의하다 결국 넘어집니다. 그런데 정작 걸림돌은 왜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넘어졌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자기 것을 자기가 숨기며 지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걸려 넘어져서 다친 것은 넘어진 당신들의 부주의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마치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자기 것으로 여겨 자신의 능력을 나누지 못하고 땅속에 묻어두었던 악한 종과 금액을 같이 합니다. 주인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고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 악한 종과 걸림돌은 같은 부류입니다. 그러나 디딤돌은 다릅니다. 디딤돌은 자신의 모습을 조금도 숨김없이 다 드러내는 돌입니다. 디딤돌은 자신의 재질이라든지 또 자기의 크기, 무게, 생긴 모양까지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은 그 돌을 옮겨서 그 돌의 모양대로 그리고 자기의 편의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축대를 쌓기도 하고 건축물에 기둥을 세우는 받침돌로도 쓰고 개울가를 건너기 위해 징검다리로도 쓰고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한 계단을 만들기도 하고 무엇보다 비오는 날 신발에 흙이 묻지 않도록 땅에 묻어서 밟고 다닐 수 있도록 집과 집 사이, 대문과 집 사이에 디딤돌로도 사용합니다. 디딤돌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 누군가에게 밟히며 그렇게 쓰임받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디딤돌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이용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용해 주는 것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마치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 혹은 2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같습니다. 걸림돌로 살 것인가? 아니면 디딤돌로 살 것인가? 내가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것이 억울해서 내가 가진 달란트를 꼭꼭 숨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 능력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숨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도 재물도 숨기고 모든 걸 다 땅속에 묻어 그렇게 걸림돌로 살 것인가? 아니면 디딤돌로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혹시 나를 활용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나에게 전화를 해주시고 나를 써주세요 하고 그런 디딤돌로 살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문득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치유의 십자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단지 그런 뜻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에는 고난과 고통과 치유만 있는 게 아니라 공개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아니 그 십자가 사건이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셔야만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서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는 골짜기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드러낼 필요도 없이 그냥 하나님 뜻이 제가 십자가 지는 거라면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무도 모르는 데서 그럼 십자가 치면 돼. 이런 예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걸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 주변 사람도 몰라. 누구도 몰라. 어느 나라 왕도 모르고 다 몰라. 어? 심지어는 마누라한테도 얘기 안 했어. 이삭 잡으러 가는 거, 이삭 죽이러 가는 거 마누라한테도 얘기 안 했어. 아무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던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다고.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끄집어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그 후손들에게 그냥 넘겨주고 약속이야. 이미 구약에서 우리는 걸 봤어.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 사건도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너를 그리스도로 만들 거야. 너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서 저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해줬으면 하겠어. 그런데 조건이 네가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를 지는데 고난과 고통뿐만 아니라 네가 죽어야 돼. 그 십자가 져. 자, 그러면 두 사람만 하는 그 어느 골짜기에서 십자가 성하고 십자가 져도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칠 때 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를 져야 돼. 진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치욕이 드러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자신의 강함보다 약함을 자랑하겠노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가지고 있던 병을 자랑하는 바울을 보았습니다. 또한 자기 기도가 3번이나 응답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공개하였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왜 그런 고백을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오히려 내가 약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을 그것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은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셔서 가장 약한 모습만 드러내시면서 사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만천하에 공개하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위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공개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2000년이 넘도록 그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자랑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게 모르게 대단히 자랑할 일을 하고 그걸 제자들로 하여금 자랑하게 만드셨어. 그 이유가 뭐냐? 첫째,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을 법한 이야기, 그런 신화, 전설의 고향 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사도행전 4장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은 전설의 고향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있을 법한 신화의 얘기가 아니라 진짜 있었던 사건. 왜 수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를 했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봤어.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해. 허다한 사람들이 증인. 부인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은밀하게 하실 수 있는데 왜 공개하셨느냐? 그것은
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본 모든 사람을 딱 균등하게 평등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으로 살았던 사람이나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나 평등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공개하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은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헬라인은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오픈되고 공개되는 차별이 없어.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이루어졌다. 셋째, 십자가 사건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공개하신 이유는 저분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죽었는데 부활하셨다는 거지. 그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공개하시고 그 치욕적인 그리스도의 죽음을 공개하게 하시고 만천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된 유일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도록 공개하셨어. 진짜 죽도록. 그러나 그 죽음이 다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천국은 회개하여 거듭난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보고 듣고 믿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여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너희는 헬라인이었다. 너희는 이방인이었어.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몰랐던 사람이야. 유대인과 비유대인 즉 이방인은 물과 기름처럼 유대인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접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하나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픈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오픈되고 공개되면서 그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 받은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디딤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는 전혀 쓸모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모세율법에 따라 할례받은 사람들에게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무시도 당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고 약속의 후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그를 믿으면서 우리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어. 이제 유대인이 따로 있고 헬라인이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이제 하나가 됐어. 그걸 뭘로 표현했냐면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자기가 십자가 달려 죽으면서 그것을 공개하고 오픈되고 자기가 세상 사람들의 디딤돌이 되면서 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한 사람으로. 유대인이라는 사람을 따로 만들고 헬라인이라는 사람을 따로 만든 게 아니라 세 사람을 만들었대.
그래서 한 사람을 만들어서 화평케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굴레를 무너뜨렸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구속되어 있었던 유대인에게는 자유를 줘 새롭게 살게 만들었고,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몰랐던 이방인들에게는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들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사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이 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라고 사도 바울은 20절, 21절,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표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의미야말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본래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처럼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정도로 폐허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무너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돌로 만들어진 성전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 안에 세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말하는 성전은 앞으로 언젠가 폐허가 될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성전의 개념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은 무너지고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성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가는 교회의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 온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교회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이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의 성전. 지금 이 시간 11시에 맞춰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을 숨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를 활용하십시오. 나를 이용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이득을 누리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용하는 동안에 혹시 내가 손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죽기까지 손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걸려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던 그 사이를 화평케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이요 사명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따라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자신의 약점이 드러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이 드러나는 순간 이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고 내가 사과하기 싫어. 자존심이 있는 사람. 그런데 사과할 수밖에 없어.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드러났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이게 세상 말로 뽀록이 났어. 저 사람 얘기 몇 마디 해보니까 그리스도인이야. 알고 보니까 우리 동네 교회 교인이네 보니 뭐 걔도 교인이구만 뭐 들통이 났어. 그래서 들통이 나는 순간 내가 칠 수밖에 없어. 왜? 더 화를 못 내. 화를 낼 수가. 내가 화를 내는 순간 내가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교회가 욕을 먹어. 내가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욕을 먹어. 내가 욕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100번이라도 쳐야지 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세상의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디딤돌이에요. 그런데 아닌 척 계속 자기를 숨겨. 그래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성질 끌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싸우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손해 안 보고 똑같이 많은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것을 십자가로 이렇게 비춰보면 십자가를 지는데 아무도 모르게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래서 숨겨놓는 땅속에 묻어놓는 걸림돌 같은 그런 삶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걸림돌 같은 인생이 아닌 만천하의 나의 약점까지 나의 모양 모습까지 나의 재질이 모든 걸 다 드러나더라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디딤돌로 쓰여질 수만 있다면 아멘 하고 그렇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의 능력이 크든지 혹은 작든지 혹은 많든지 적든지 그 크기와 양에 연연하지 말게 하시고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며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 대동교회 교인임을 숨기지 말게 하소서.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숨겨진 걸림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눈에 띄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쓰임받는 디딤돌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참 어렵고 힘든 엄중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저희들 예배드리기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을 준비하는 저희들 또한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희들이 하나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지 아니하고 건강하고 강하게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또는 송금함으로 온라인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모저모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 아름다운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이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뜻에 합당한 곳에 잘 사용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변에 상주하는 이단들을 경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가족과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아멘.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까지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준비하는 준비팀은 일부 예배에 저희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이 예배 영상을 11시 전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11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 주에도 준비하겠습니다. 네, 수요 예배 관련돼서 지난주까지가 사무엘 하가, 사무엘 상하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은 이번 주는 어차피 또 비대면이고 온라인이고 어차피 수요 예배가 또 저희 같이 지낼 수가 없어서 이번 주 수요일은 한 주간 제가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에 이사야서로 수요일까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없는 김에 그냥 뭐 특별하게 저희가 무슨 휴가를 따로 가거나 어디 좀 갈 수가 없어요. 계속 집에는 있습니다만 또 저희들은 그냥 이번 돌아오는 주간을 그냥 휴가다 이렇게 생각해서 휴가 주간으로 그냥 지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8일 수요일부터 이사야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도 역시 이번 다음 주까지는 비대면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청소년부 또 청년부 수련회도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비대면으로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진과 관련돼서 종로지방과 동암의학연구소, 동암의학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MOU를 맺었어요. 근데 모든 시설이나 뭐 경비나 이런 것들이 참 싸고 좋고 또 무엇보다도 MRI 그 기계 한 번 촬영하는데 뭐 40만 원, 50만 원, 췌장 같은 거 검사하려면 뭐 80만 원도 들고 뭐 그런 데는데 뭐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35만 원을 한다니까 사실 싸긴 쌉니다. 그래서 MOU를 취했어요. 그래서 종로지방 처음에는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이렇게 하다가 그냥 종로지방 이름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 성도님들, 평신도들 여러분 모두 다 종로지방 오면 35만 원으로 해서 그걸 정리해 주겠다. 그 모든 옵션이 1, 2, 3, 4 다 있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만 좀 멀다 이런 겁니다. 수원 IC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차로 가셔야 되고 또 둘, 셋이 그렇게 같이 가셔주시면 또 혼자서 가시기는 찾아가시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소를 지금 뭐 적어드리지 않았습니다만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봤는데 우리 임원들도 그래서 저희 가정은 저희가 2월달에 따로 우리 저희 혜순이를 통해서 그 조원재단인가 그쪽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주 MRI는 안 찍었는데 엄청 비싸게 저희들이 했는데 여기는 그거보다 더 잘해주는데 싸게 합니다. 그래서 혹시 하실 분들은 1688-0088 이렇게 해서 아니 1668-0088 전화해서 상담하시고 또 어떤 상황인지 그러면 그쪽에서 뭘 보내주면 그거 문진하시고 뭐 절차가 있으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는 뭐냐,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받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다 정리하시고, 그리고 올해가 자기가 검진할 그런 해에서 기본 검사만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일로 가서 그 기본 검사를 받으시고, 종로지방에서 왔다 그러면 서비스를 하나를 더 해줄 겁니다. 뭐 위내시경이라는 뭘 하나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는 그냥 기본 검사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내는 거 하고 돈 안 받고, 왜냐하면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돈 안 받는 거죠. 그러나 서비스 하나는 더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혹시라도 건강검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왕에 가시는 것 종로지방 이동을 해서 여기 가십시오. 그러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오병종 권사님 가정 결혼하는 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네, 온라인 또 비대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교회 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그 가정에서 예배 드려서 헌금하시는 거 헌금 내용은 여러분 주거에 나와 있는 대로 계좌로 이렇게 들고 계셔 봐야 또 언제 또 내가 교회 가서 내게 주지 마시고 그냥 바로바로 그냥 온라인으로 보내시면 또 재정 또 관리하시는 우리 장로님들도 편하게 정보를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네, 이 무더위에 건강들 조심하시고 또 이 코로나 정말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함께 찬양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자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심과 세상의 걸림돌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의 약점을 드러내면서까지라도 디딤돌이 되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위에 코로나19로 고통당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이를 위해 수고하며 방역의 일선에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